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로당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성경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이끕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이끕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올바른 성경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이끕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이 사람이 지금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가라고 그러는데 이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죠.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의사였던 누가가 따라다녔죠.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오늘날은 뭐 60도 청년 같지만 옛날에 60은 많은 그 연로한 분이었어요. 2000년 전에 더 했겠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아픔을 돌봐주는 의사를 끝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바울의 말년에까지 죽을 때까지 아마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죠?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이야기, 여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것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도 잘 알고 그다음에 12제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바울은 나중에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바울에 대한 행적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전기죠. 그 복음서를 썼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가 가장 그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행적, 그다음에 사도들에 대한 행적, 그중에 특히 바울에 대한 행적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겠죠, 당연히.
근데 당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있기 전에 앞에 세 복음서가 이미 있었습니다. 앞에 세 복음서가 아니라 앞에 두 복음서가 이미 있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두 가지 복음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썼어 누군가가.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고 그러고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먼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서를 이 성경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먼저 놓는 것이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아마 배치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제 신약 성서 중에 맨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복음서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좀 굳이 이제 그 시기별로 좀 본다면 바울이 아마도 63년에서 65년 요때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로마의 대화제 때 아마 그 기독교 박해 때 그때 아마 순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3년에서 65년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주후 63, 65년이니까 예수님이 주후 30년 정도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지난 후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바울이 쓴 그 책들은 물론 후에 제자들이 쓴 것도 있겠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출판한 제자들이 쓴 책도 있다고 이제 그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그 편지는 성경은 그 전에 쓰여졌겠죠. 그죠?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63년, 65년 이 전에 쓰여졌겠죠.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는 50년대에 쓰여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년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50년대에 아마 쓰여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25년
26년, 27년 뭐 이런 때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상당히 오래된 후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최초의 그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진 데살로니가하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게 50년 후라는 부분은 20년에서 30년 지난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참 오래된 후죠. 우리들로 생각하면 20년에서 3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에서 30년 지난 다음에 최초로 이런 바울의 편지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졌죠.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 또는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 그리고 그 열두 사도들, 그리고 열두 사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순회 전도자, 그다음에 바울과 같은 이방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은 어떻게 했다. 이것을 다 말로 한 거죠. 기록된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쭉 쓰여진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집니다.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의 직접 쓴 편지 후에 쓰여졌어요. 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입니다. 언제 쓰여진지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70년 초에 쓰여졌다 그러고, 뭐 마태복음은 그 후에 80년, 이 누가복음은 90년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나중에는 요한복음은 한 100년 넘어서 쓰여졌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이 이제 그 문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완성형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좀 거칠어요. 쓰여인 그 언어나, 그러니까 언어나 그 내용이 거칠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좀 더 정제돼 있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많이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의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늘 그 거칠고,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늘 그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좀 거칠고 간단해요. 그거보다 좀 정제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든가 격식과 형식을 잘 갖추어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가 가장 읽기가 수월하고, 읽어보면 좀 더 이렇게 사람에게 감정에 더 잘 다가갑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시처럼 착 감겨 들어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맨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성경이 쓰여진 역사에 대한 얘기고, 근데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었습니다. 그렇죠. 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은 이제 바울 서신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이미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3절,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요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당시에 어떤 유력한 그 지도자가 있었나 봐요.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유력한 지도자, 말하자면 군수님이라든가, 말하자면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유명한 지도자였나 봐요. 그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서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로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에게 보낸 일종의 보고서죠. 일종의 편지 보고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누가가 겪고 들은 것에 대해서 보고서 또는 편지 형식으로 지금 쓴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왜 썼느냐? 거기 보면 4절,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것들이, 이 데오빌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유력한 지도자인데 기독교.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데오빌로가 이미 전에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믿음이 왜곡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고 늘 기도만 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을 못 읽는 사람 어떡합니까? 글자를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되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잖아요. 글은 못 읽지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 중에 혹시 글을 못 읽는 분이 있으시면 책 읽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성경책 읽어주는 핸드폰 어플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그 어플을 이렇게 틀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핸드폰에서 읽어줍니다, 여러분. 뭐 성경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다른 책들도 다 읽어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맹인들,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그래서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어주는 그런 어플이 있으니까 혹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선물을 좀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신앙인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서죠.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복 있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 굿뉴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 뭐가 좋은 소식이냐? 뭐가 복된 소리냐? 지금 복음서는 다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전기죠.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전기가 복음서입니다. 그럼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복음이죠. 근데 잘 보면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 먼저 어떻게 하죠? 저 사람 이름이 뭔가? 저 사람이 어디 사는가? 저 사람 나이는 뭔가? 저 사람은 뭘 그동안 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가장 근원적인 뭐죠? 그냥 나 자체를 알고 싶은 거죠. 나머지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든지, 저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저 사람이 주소가 어떤 건지, 이런 거는 그냥 이 사람을 알기 위한 정보들인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보들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뭔지,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예수님을 아는 중요한 지식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초점이 아니고 뭐가 초점이냐? 예수님이 초점인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 어쨌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 당신이 초점이에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에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건,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완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 드리려고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자기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아내로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들이 완전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변명하면 안 되고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더 잘하려고 애쓰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받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왜 자꾸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7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없는 남편,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후에 당연히 세례요한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시죠. 근데 잘 보면요, 의로운 사람인데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녀를 주시죠. 그럼 아픔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근데 그 아픔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과정인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요. 엘리사벳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었어요. 자식을 못 낳은 아픔. 근데 그 아픔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들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인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아픔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픔을 안 겪지 않습니다. 상처를 다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오히려 은혜의 근원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을 싸매어 주시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버리시죠.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픔이죠. 인간들의 역사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 삶에서 나타난 아픔들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막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아픔을 통해서 준다니까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아픔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막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몸을 좀 좋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죠.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 떠벌리고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함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약함 그대로 하나님 일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세요. 뭐 이렇게 보통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할 때 담대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나 자신을, 내가 약한데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 부족을 나에게 채워주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담대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뭐 굳이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 약함을 자랑하루나처럼 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동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바른 성경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바른 성경 지식이 있어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죠. 바른 성경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성경 지식에 대한 그 진전이 없으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사는 방식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은 사람.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지만 뭐 1년, 2년, 3년, 10년, 뭐 심지어는 20년 다녔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방식들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뭐 그거는 특별히 어떤 때 나타나냐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또 이런 때, 힘들고 어려운 때, 자기가 뭔가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이고 이럴 때 세상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사라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세상의 생각과 행동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픔이죠. 아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변화돼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것도 그렇죠.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 이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는 예배 드리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렸는데 순종하지 않아. 변화된 삶이 없어.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그런 뜻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는 얘기는 변화되어야 된다. 세상의 생각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제 2022년이 시작됐잖아요. 올해 시작됐는데 연말에 가서는 정말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의 관습적인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각과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입니다. 때로는 고단한 삶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푹 빠지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총을 받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하여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원로 권사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 이끌어 주소서. 젊은이가 예언을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젊은이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젊은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주님의 빛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특별히 우리 오산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품에 안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하소서. 들어주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오산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소서. 매일 아침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옵소서. 꿈속에라도 찾아가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 잊지 않도록, 주님 기억나도록, 주님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어려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으로 그들에게 싸매어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육체 주님 어루만지시다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받은 상처들로 고난 영혼, 갈급한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심에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느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